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의 탄생은 창세기 구원사의 절정이고 창세기 구원사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극적인 순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버지, 사라 90세의 어머니, 그 사이에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사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기적적 사건입니다. 그 의미가 첫째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는 또 다른 의미가 함께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기 드문 기적적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도가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시간으로 25년 만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가 예언하고 예고하였지만 예고편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서막이 오르고 그 막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제 행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가 한 단어가 붙어야 이 말씀대로라는 의미가 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앞에 붙어야 되는 수식어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가 되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다 하면 하나님의 신뢰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한 절에 벌써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 오셔서 사라의 삶에 방문을 하고 임재를 해서 그 삶을 잘 돌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시건하시거나 함부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말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힘이 있는 분이죠. 원래 사람도 힘이 있으면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노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한나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인내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때가 되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때에 정확하게 맞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이 시기가 언제냐면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네가 사라의 태에서 난 아이를 안고 있으리라. 바로 그 시기에 사라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그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람의 임신 기간은 9개월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25년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적인 임신 기간은 25년이었어요. 그러나 이 25년의 기간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당신이 원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사건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젊었을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날 때 100세라. 몇 세라고요? 100세다. 노년의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의 다른 번역은 늙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의 불가능을 강조하는 거예요. 100세의 아브라함, 불가능한 아브라함, 생산이 불가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 이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인간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하여 굳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그렇게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으로 바꾸었다. 내 삶의 불가능을 하나님 가능으로 바꾸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아멘 할렐루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이 사건은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사건이에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삭이 뭡니까? 기쁨,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 웃는다, 웃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 웃을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젖 먹고 새끈새끈 잠들어도 예쁘고 울어도 그 가정에 생기가 나고, 하여튼 아이가 그 가정에 웃음을 줘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큰 웃음을 주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너무 기뻐서 웃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 이 웃음이 사라 혼자의 웃음이 아니고 이것을 듣는 이의 마음속에 다 함께 웃는 웃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 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1장의 웃음을 말하고 있지만 앞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라가 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어떻게 했죠? 피식 웃었어요. 어떻게 웃는 웃음입니까? 창세기 17장과 18장의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허탈한 웃음이에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립 서비스를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허탈한 웃음, 불신앙의 웃음, 의심의 웃음, 신뢰하지 못하는 웃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이쿠 예쁜 자식, 아이쿠 예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진정한 체험적인 현실적인 웃음을 지금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오늘 본문 7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멘. 아유, 젖을 먹이면서 누가 이걸 꿈이나 꿨겠어? 누가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게 진짜 사실이 되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이 순간을 기다렸듯이 하나님 또한 25년 동안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아기를 줄 시간을 기다렸어요. 이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이들이 줄 만한 아이를 가질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 준비 기간이 25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정확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 그것이 있으면 평생을 잊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6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키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삭이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기다림 속에 기다림이 희망이고,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있고, 기다림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 희망할 것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 인내하게 하고, 기다림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 소망 없는 자에게 큰 웃음, 큰 기쁨을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큰 기쁨과 선물과 웃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절정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인생의 절정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고대의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을 한번 예를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있어요. 평생의 성경을 쓰면서 점 하나, 획 하나 틀리지 않도록 성경을 쓰면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이들이 필사를 하면서 단순히 필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자기가 또 이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줄거리를 따라가면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필사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필사가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을 쓰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는구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구나. 아브라함이 시련을 당하면서 시험을 받는구나.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긴장된 순간을 느끼면서 계속 필사를 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엘리에셀을 종을 양자로 삼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애굽의 종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스마엘이
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던지면서 계속 필사를 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로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이를 얻을 수 있을까? 90세 된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는 거예요. 왜요? 이 서기관들이 성경 줄거리를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성경을 쓰면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자기의 해석과 그 이해를 함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어떤 답이 올까요? 사라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만삭이 되고 드디어 어느 날 순산을 하고 그 집에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예요. 유난히 신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드디어 100세 이스라엘, 100세 아브라함, 90세의 사라, 드디어 노년의 아브라함과 사라, 늙은 나이의 아브라함과 사라, 이걸 유난히 강조하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서기관들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능력이 내 인생에 살아서 다가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내 삶에도 임한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 먼 시절에 그때는 그랬지가 아닌 바로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의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내게 절정의 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무의미의 날들이 의미를 찾아가고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가 내게 생명수 강가로 변하는 그날이 내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정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시간은 다 무채색의 시간이에요. 또 모든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무채색이 유채색으로 컬러풀하게 변하고 정지된 화면이 살아있는 생동감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집, 아무런 기쁨이 없는 집에 아이가 새벽부터 울어 제끼면서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최고의 절정의 날이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의 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우리 인생의 절정의 날을 잘 표현해주는 시더라고요. 고 서정주 시인은 평생을 불교에 심취하여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예수를 어릴 때부터 먼저 믿었던 아들에게 전도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 가수 윤영주 장로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꽃이 피는 날, 국화꽃이 피는 것, 내 인생의 절정이 아닐까요? 그것이 큰 꽃이든 작은 꽃이건 들판에 있는 꽃이건 그 어느 곳에 있는 꽃이건 그것은 우리 각자 인생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과연 무엇인가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고민하던 우리의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의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변할 수 있고, 젊은 날에 불안하고 철없던 그 방황들이 이제 중년에 자기 성찰을 하는 성숙한 안정감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불안함이 안정으로 그렇게 변하는 순간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던 그 순간에 우리는 답을 얻고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고난의 시간도, 무서리가 내리는 잠 못 이루는 시련의 순간도 이제 그 모든 의미와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 설레임을 맞으면서 가슴 떨리는 그 순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왔지. 그래, 이 순간을 위해 내가 달려왔지. 여기에 이유와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는 감격의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순간을 주었어요. 이런 의미를 주었어요. 이날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에 의미를 주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날의 긴장과 수많은 날의 실망과 소망이 이제 환호성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을 경험했습니까? 인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어떤 인생의 절정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절정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의, 환호의, 절정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결혼하는 결혼식이지만 결혼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의 출생,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아이의 출생의 순간 생명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엄숙하게 되고 숙연해지고 내 생명의 생동감을 더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첫 아이 출산 때는 아빠가 분만실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때였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만실 앞에 서성이다가 몇 시간을 서성이다가 한 아이가 간호원이 안고 나오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제 아이예요. 분명히 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이름을 물었더니 제 이름이 맞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슴의 떨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할 때는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보면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탁 안는데 이 아이의 숨소리가 얼마나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한 어린 생명 앞에서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감격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절정, 이런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한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는 깨달을 때 전율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 또 제 인생의 한 날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날, 마지막 구두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잔뜩 긴장하고 준비를 하고 그날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준비한 대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구두 시험이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들고 학자로서의 윤리 선언을 하고 또 학위 증서 수여를 하고 학위 증서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교수님들이 옆방에 간단한 음료를 준비해서 만든 이 축하 장소에서 건배를 하며 축하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잘 지나가야 하는
통과 의례 순서로서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긴장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논문을 쓰기 위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약간의 허전함과 약간의 이 허무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둔탁하게 때리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위한 준비였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을 때의 설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대가 또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품에 안는 그 순간에 그 느낌,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보람도 감격도 전율도 없었을 거예요. 새 역사의 시작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노년의 아브라함과 노년의 사라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전율하는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율하게 하는,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더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역사상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태도 다시 살려 열어주어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의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때 처녀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환희와 기쁨과 인생 최고의 날로 신기록으로 갱신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 100일반, 200일반, 1:1, 성경 통독, 신해산 영성 수련회, 말씀 나눔, 마을 모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그 믿는 바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내 인생의 절정이 찾아옴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